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한 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이기도 하고 12월 달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예배 가운데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마지막에 졸면 1년 내내 존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깨어 있으면 1년 내내 깨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짧게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깨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오늘 아니죠. 사실 어제였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길거리에 나아가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다 맞춘 것처럼 빨간색, 초록색 옷을 입고서 마음 가운데 설렘을 가득 갖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같이 일단 이날은 쉬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축제와 같은 날이었을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날이었는가? 행복 뿜뿜한 그런 분위기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날은 축제라는 말보다는 재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정말로 어렵고 암울하고 힘든 날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들레헴, 한국어로 듣기에도 굉장히 이쁜 어감의 마을이잖아요. 베들레헴.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예쁜 동네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 가운데 이 베들레헴 굉장히 아기자기한 동네, 그리고 빵 냄새가 날 것 같은 풋풋한 동화 같은 동네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베들레헴은 로맨틱한 영화의 배경이 되기보다 약간 호러 영화에 어울리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제사에 사용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들을 키우고 동물들을 도축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동물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마을 전체가 동물들의 축사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순간 빵 냄새가 아니고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거리에는 동물들의 배설물과 내장, 피가 흐르는 그런 동네였을 겁니다. 구더기와 파리가 곳곳에 득실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전라북도에 가면 왕궁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왕궁. 이름을 들으면 진짜 왕궁, 궁전 같고 뭔가 멋진 동네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동네에 가면 그 돼지 우리가 너무 많아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축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사실 지금은 재개발이 다 되어서 얼마 전에 갔더니 하나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왕궁에 가면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원래 냄새에 익숙해지니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저녁 때까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갔다 올라오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아주 지독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왕궁 지역은 한센병 환자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왕궁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기 척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는가?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환자들, 숨어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동네 베들레헴, 이게 바로 당시 베들레헴의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후각적으로는 동물들의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았을 거고요. 여러분, 영화의 장면 촛불 몇 개 켜 있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별빛에 막 이런 장면이기보다는 아마 암흑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촉각은 어떨까요?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흙과 배설물이 뒤엉켜 진흙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사실 하늘이 갈라지면서 빛이 쫙 이렇게 내리쬐면서 빵빠레가 빵빵빵 이렇게 울려 퍼져도 이상할 것 없는 장면인데, 정반대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방향성인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선택해서 오셨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눈높이가 맞아야지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지만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블레싱 4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지역에 내려가다 힘들었지만 저는 어저께 운전한 킬로미터를 다 짜져보니까 하루에 정확하게 968km를 달렸더라고요. 제가 4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의 대부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 사역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상시 그러지 않은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글거리는 목소리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야! 조용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사역 자체가 안 되겠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로,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지만, 애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높이를 낮춰서 상대에게 맞출 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오글거리는 목소리를 목사가 갔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아이들에 향한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만 상대의 눈높이를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성공해요? 나의 눈높이를 낮춰서 상대에게 맞출 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정했지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데에는 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을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이 되어 2022년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높고 편한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고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것을 향해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고 방향성입니다. 마국간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마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낮은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사랑받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고 강남, 이태원, 명동 등을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크리스천도 그게 정답인 것 마냥 그 말을 따라 똑같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답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간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집에서 혹은 강남역에서 혹은 이태원에서 나 혼자 즐겁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는 자의 기분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낮아짐의 방향성을 깨닫고 내 인생도 똑같이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크리스마스 블레싱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얻습니까? 그 낮은 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2022년도에는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 거의 3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어저께 다녀오셔서 아직도 비몽사몽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크리스마스 블레싱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랑스럽게 번쩍 들어주세요.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수고했다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일어나시질 않아요. 네. 낮아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날이고 그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낮음을 향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모여 좋아라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권위도 포기했고 편안함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랑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권위, 나의 편안함, 나의 시간, 나의 쾌락,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지 않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하여 힘든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저에게도 찾아와서 물어봐요. 나의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곳에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사랑받는 자리를 꿈꾸면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니까 소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누지만 소명의 자리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가 곧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셨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내가 3일 후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으면 엄청 사랑받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왜?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명의 자리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빛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던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더 낮은 자리였던 십자가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 그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그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서 정글로 들어가는데 항공 선교사가 이름이 안드레, 저희도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인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 친구가 다음 달에는 선교지를 옮긴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여기 아마존도 이렇게 힘든데 어디로 선교지를 옮기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 어느 날 아내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내 차도 있고 내 오토바이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선교지에 있는데. 그리고서 아내랑 기도를 하면서 한 결정이 아내와 함께 다른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어디가 우리에게 더 힘든 곳인가를 보면서 선교 트립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곳이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민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지만 더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그렇게 힘든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라이크 지저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도를 마치면서 2022년도를 우린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내년도 비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담임 목사님이 SNS에 S가 샤인인지 모르셨나 봐요. 솔트 앤 라이트로 선포하셨어요. 저희는 솔트 앤 라이트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솔트 앤 샤이닝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 곳, 밝은 곳을 비추는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고 맛을 잃어버린 썩어가는 그곳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다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이기도 하지만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예요.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크리스천의 방향을 되찾고 2022년도에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절대로 2021년도 마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더 사랑할 걸. 아마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블레싱 갈 걸, 뭐 사랑의 나눔 할 걸, 그때 한 번 더 전도할 걸. 우리 2022년도에는 적어도 2022년도 12월 25일 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만큼은 적어도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약속대로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권위도 포기하셨고 사람들의 박수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곳을 향해 가는 그런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천한 동네였고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목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시대에는 목자라는 건 소외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장 낮은 하층민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요. 천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 증거자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은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 그 자체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인 거예요? 행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사랑에 갈급해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선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고 2022년도 아니 2021년도 12월 26일 오후 5시 15분 이후로는 더 이상 행복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 행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편지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편지 쓰시잖아요. 편지 쓰시던 거 다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12월 25일 날 너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너는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여서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이 행복을 찾아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선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펜에 담아서 쓰지 못한 편지를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특순을 한 번 더 준비했어요. SNS 공동체가 낳은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맞죠? 고기를 못 들고 있어요. 네. 우리 장성훈 형제가 맨날 이렇게 반주하느라 잘 몰랐는데 재즈 피아니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장성훈 형제에게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SNS 찬양팀의 비타민 주님의 순수 청년 장성훈, 순수 청년 장성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의 마침표를 함께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장성훈 형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의 영광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닫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내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의 방향성을 내 인생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받는 자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더 중요한 건 그 길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편지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잠잠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데요, 후회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stop.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을 쫓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하니까요,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순간 내가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욕심인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나의 욕심을 따라 걸어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이 되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너무나 바보 같아서 아마 또 넘어질 겁니다. 난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길을 또 잃어버릴 겁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다시 뒤돌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덧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지나고 26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따라 가고 있었더라면 이제 멈춰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그 길을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기보다, 때로는 외로이 걸어가다 보면 돈도 생기고 성공도 생기고 세상 가운데 빛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외롭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걷기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절대로 그 동행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는 말씀 카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넘쳐흐르는 그런 세상적인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인스턴트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꼭 감고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불 좀 낮춰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딱 3분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순장들이 주는 말씀 카드를 받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받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침묵하며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 어쩌면 그 헛된 소리 앞에 너무나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2021년 한 해는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었고 흔들리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12월 25일 우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방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옳지 않은 길을 향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 마음의 헛된 소리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세상의 보기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남은 한 해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그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